안녕하세요. 이 찬양을 들었더니 귀가 업그레이드 된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그 사랑과 은혜를 참여하신 모든 분들 다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들을 때 참으로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잘 듣게 도와주시고 또 말씀을 전하는 자 입술을 주장해 주셔서 꼭 필요한 말씀들 잘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 모든 것을 부탁드리며 우리를 언제나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시작하는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90편입니다. 네, 구약성경 성경 한 가운데에 시편이 있습니다. 시편 90편. 네, 찾으셨으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3절, 5절, 10절, 12절인데요. 시작할 때부터 정신줄 놓으시면 헷갈립니다. 잘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3절입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5절입니다. 주께서 저희를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저희는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10절입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12절입니다. 이건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네, 성경 강연회라고 해서 이렇게 오셨는데요. 이제 저도 그랬지만 여기 초청 받아서 올 때 자원에서 오시는 분들은 사실 많지가 않을 겁니다. 대부분 옆에서 간절하게 부탁하고 또 오래전부터 약속해 놓고 꼭 들어보자고. 그래서 어떤 분은 약속했다가 안 지켜가지고 이번에 어쩔 수 없이 오신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너무나 간곡하게 부탁을 해서 이렇게 오신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말씀을 들을 때 정말 만날 때마다 말씀을 들어보자고 이제 그렇게 권유를 했는데요. 이제 피해 다니고 도망 다니고 또 약속을 했는데 말씀 듣기로 약속했는데 안 지키고 이제 그랬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말씀을 이렇게 듣게 됐는데요. 말씀을 들으면서 도대체 무엇을 전해주려고 그렇게 간절하게 했을까? 몇 번 거절하면 대부분 사람은 그냥 이제 더 이상 권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싫다고 얘기를 하고 또 예전에 저도 교회를 다녀봤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나름대로 알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이렇게 듣자고 해서요. 이제 무엇인지 한번 좀 들어보자 이렇게 좀 마음을 바꿔서 들었던 그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도 사실은 여러분 초대하는 것이요 나쁜 거 주려고 한 건 절대 아니거든요. 우리가 이 사랑하는 사람 또 내가 좋아하는 사람 또 귀중한 사람에게는요 내가 좋은 것을 알고 있으면 꼭 전해주고 싶은 그 마음이 있게 마련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어디 맛집을 발견했는데 너무 맛있으면 어때요? 다음에 혼자 와서 몰래 먹어야지 합니까? 아니면 우리 가족들하고 같이 먹어야지? 후자죠. 좋은 건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좋은 사람 만나면 나눠주고 싶어요. 껌이라면 역시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제가 뒤에 옛날에 회사를 밝혔는데 저한테 껌 한 통도 안 주더라고요. 네, 껌이라도 좋은 사람 만나면 나눠주고 싶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들 초대하는 것은 정말 여러분에게 꼭 전해주고 싶은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 있어서
이렇게 초대를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왕 오셨으니까 끝까지 좀 잘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앉아가지고 시간이 언제 갈까 이런 이제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요. 처음에 오셔서 낯설기도 하고 또 무슨 얘기인지 잘 이해도 안 가기도 하고 특히 관심이 없으면 더 이 시간이 지루하거든요. 그래서 시간을 빨리 보내는 방법은 무슨 얘기인지 잘 들어보자. 이렇게 눈을 딱 뜨고요. 잘 들어보면 시간이 금방 지나갑니다. 그래서 잘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영상을 하나 먼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Happy birthday, dear Daddy. Happy birthday to you. How old are you now? Oh, there's something for you to open. He's posing. And what? He thinks he knows what it is. If I was going to guess, Don't guess. You're gonna guess wrong. You're gonna guess wrong. really? Yeah. Happy birthday, baby, from all of us. Happy birthday. What is this? Put them on. Your sunglasses. How does it look? Oh, that's weird. Look at the balloons. Can you see with our eyes now, baby? What colors you see? Those? You see colors now? Oh, the trees are neat. Now you have rose-colored glasses, Done baby. before. Now you see with our eyes. Do you like the balloons? Turn around. What about the flowers in the house? Who did that?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생명이라서 색을 전혀 구별하지 못하고 그냥 진흙색 같이 세상을 보고 66년 동안 산 거예요. 그런데 가족들은 정상적인 눈을 가지고 있으니까 아름다운 색을 다 보고 살잖아요. 그래서 이 안경을 끼면 이 색 보정을 해주는 그게 이제 발명이 돼가지고요. 여기 끼면 색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족들이 사랑하는 아빠에게 이 귀한 선물을 해준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주인공이 보니까 선글라스 같은 거잖아요. 안 그래도 세상이 칙칙한데 선글라스 끼면 어떻게 돼 보일까요? 그래서 처음에는 기대도 안 하고 도대체 왜 이걸 쓰라 가지? 그래도 이제 가족들이 준 선물이기 때문에 써본 거잖아요. 딱 일단 써보니까 세상이 완전히 다르게 보인 거예요. 너무나 감격하고 감동하고 있잖아요. 그것처럼 저희들은 이 성경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이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 그 세계가 있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확실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성경을 통해서 이 정말 아름다운 천국, 실제로 있는 그 천국, 그곳에 가는 그 길을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대하고 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천국에 가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잘 들으면 돼요. 그래서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이번 주간에 이제 인생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인생이란 무엇이냐? 이 그림을 보시면은 이 톨스토이가 쓴 그 참회록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를 좀 동기로 해서 이렇게 그려놓은 그림입니다. 어떤 그림이냐면, 자, 어떤 사람이 갑자기 호랑이를 만났어요.
그래서 정신없이 도망갑니다. 그러다가 낭떠러지에 떨어지고 말았죠. 이제 죽었구나 생각하는데 손에 뭔가 잡혔어요. 나무 뿌리를 잡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정신을 차리고 위로 올라가 보려고 쳐다보니까 여전히 호랑이가 떠나지 않고 계속 지켜보고 있는 거죠. 올라갈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아래로 뛰어내려 볼까 하고 밑에를 봤더니 큰 뱀이 입을 벌리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죠. 떨어지기만을. 이제 올라가지도 못하고 내려가지도 못하고 이제 이걸 외통수라 그러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데 나무 뿌리를 붙잡고 있잖아요. 근데 검은지 흰지가 나타나서 이 나무 뿌리를 교대로 조금씩 갉아먹고 있는 거죠. 이대로 있으면 이 사람은 떨어져 죽겠죠. 점점 이제 팔에 힘이 빠지고요. 이거 어떻게 할까 생각 중인데 갑자기 자기 입으로 뭐가 한 방울씩 떨어집니다. 이거 맛을 보니까 아주 기가 막히게 맛있는 꿀이에요. 그래서 이 꿀을 받아먹느라고 발버둥을 치다가 지금 자기의 이 현실을 잊어버린 거죠. 이게 그 톨스토이의 참회록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 호랑이는 뭐냐면 이 과거예요. 과거는 우리가 다 돌이킬 수 없는 시간들이죠. 이미 지나와 버린 시간이에요. 그리고 미래에 반드시 죽게 되겠죠. 우리보다 앞서 산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이 생명이 다하고 이 세상을 떠난다는 것을 계속 보여주고 있죠. 우리 부모님이 조상들이. 우리도 결국 그렇게 반드시 죽어야만 되는 그 운명이 있죠. 그 미래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현실의 상황을 보면 이 검은지 흰지는 낮과 밤이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점점 흘러가서 늙고 싶지 않은데 어느 순간에 거울을 보면요, 부모님의 모습이 딱 나타나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나이를 먹고 늙게 되고 이제 죽음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상황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잊어버린 거예요. 뭐 때문에? 입으로 떨어지는 꿀 때문에. 그래서 톨스토이가 말하기를 이 인생을 외통수 인생이라고 그랬고요. 이 꿀이라는 것이 현재 내가 추구하고 있는 것들, 젊음이라든가 어떤 돈이라든가 어떤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어떤 권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취해서 그것들을 잡으려고 자기의 현재 운명을 잊어버리고 살아간다는 거죠. 근데 이게 누구의 모습이 아니고 바로 우리의 모습이죠. 여기 보시면은 이 사람은 죽을 뻔한 겁니까? 곧 죽는답니까? 네, 죽을 뻔한 게 아니라 죽는다는 거죠. 반드시. 이제 시간이 점점점 지나가면서 올해도 우리가 2023년 시작했는데 한 달밖에 안 남았죠. 1년이 후딱 지나가 버렸습니다. 이 나뭇가지가 더 많이 줄어든 거예요. 이것이 바로 나의 운명이라는 거죠.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은 이 운명에서 과거로 올라갈 수도 없고 미래에는 반드시 죽음이라는 걸 피할 수 없는데, 그러면 현재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고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인지 그것을 생각해 보고 사는 것이 지혜로운 거죠. 방금 읽은 시편 90편 10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 영원히 살고 싶어도 영원히 살 수가 없고 70, 80 수명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랬죠. 우리가 촛불을 켜면 시간이 갈수록 점점 줄어드는 것처럼 우리의 생명이 점점 단축되고 있고, 우리는 영원히 살고 싶지만 모래시계를 엎어놓으면 시간이 지나면 쭉 떨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70년, 80년으로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1년을 살았다고 하면 1년 내 생명이 단축된 거라고 할 수가 있죠. 우리는 그 인생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인생 정말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운 시간들로 채워졌으면 참 좋겠는데, 말씀하시기를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지금까지 인생을 사는 걸 한번 돌아보면 나에게 정말 행복하고 정말 기뻤던 그 시간이 얼마나 될까? 얼마나 될 것 같아요? 계산도 안 해보셨죠? 그냥 정신없이 살기 바쁜 거예요. 예전에 그 신문 기사에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제 80년 드신 한 어르신이 자기의 인생을 한번 계산을 해봤답니다. 그래서 이제 80년을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계산을 해보니까 잠자는데 26년, 일하는데 21년, 밥 먹는데 6년, 남이 약속을 안 지켜서 기다리는데 5년, 불안하게 혼자 그냥 낭비한 시간이 5년, 세수하는데 22일, 넥타이 매는데 18일, 아주 꼼꼼하게도 체크했죠. 여기 뭐 아이들과 노는데 26일이고요. 여기 좀 이제 슬픈 얘기지만 평생을 통해 80년을 통해 가장 행복했던 시간은 불과 46일입니까? 46시간입니까? 46일이었으면 그나마 조금이라도 46시간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80년 인생을 정말 열심히 나름대로 행복을 위해 기쁨을 위해 추구하며 살았는데 결국 46시간밖에 안 되더라. 그러면서 안타까운 것은 정신없이 바쁘기만 했지 왜 바쁜지를 모르고 있다는 것이다. 인생살이의 선후 어떤 게 중요한지 경중을 따져 우선순위를 매겨서 살아야 되는데 정신없이 바쁘게 살다 보니까 그런 거 없이 그냥 시간이 지나가 버렸더라.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집에 가서 이렇게 쭉 계산해 보세요. 그럼 대부분 여기 있는 것처럼 자는 시간, 일하는 시간 하면 내 인생의 거의 대부분을 거기에다 썼을 거예요. 좀 인생이 서글프긴 하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그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스마트폰을 아주 혁명적인 이 스마트폰을 만들어 가지고요. 그러니까 현재 이 스티브 잡스가 만들어 놓은 스마트폰을 뛰어넘는 혁신적인 제품이 아직 안 나오고 있거든요. 거기에 계속 업그레이드만 하니까 이 사람은 되게 좀 특별한 사람이었죠. 근데 이 사람이 오래 살지 못하고 50대에 아마 세상을 떠났는데 자 이렇게 참 멋있잖아요. 지적이고.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췌장암에 걸려가지고 죽기 얼마 전의 모습입니다. 완전히 다른 모습이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에서 자기의 인생을 돌아봤는데 그러고 보면서 쭉 이제 기록된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 나는 비즈니스 세상에서 성공의 끝을 보았다. 성공의 끝이니까 성공한 사람입니다. 내 인생은 성공의 상징이고 다른 사람 눈에 하지만 일터를 떠나면 내 삶의 즐거움은 많지 않다. 결국 부는 내 삶의 일부가 되어버린 하나의 익숙한 사실일 뿐이다. 그러니까 부자라고 하는 사실 외에는 진짜 나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 없었다는 얘기죠. 지금 병들어 누워 과거 삶을 회상하는 이 순간 나는 깨닫는다. 정말 자부심 가졌던 사회적 인정과 부는 결국 닥쳐올 죽음 앞에 희미해지고 의미 없어져 간다는 것을. 최고로 생각했던 것이 죽음이라는 것 앞에 딱 서니까 의미가 없더라.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지금 내가 막 열심히 뭔가를 추구하는데 내가 오늘 죽는다라고 하면 그게 정말 의미 있는 것일까? 제가 이제 구원받을 때 말씀을 들을 때도 계기가 됐던 게 하도 이제 간곡하게 부탁을 해서 도망 다니다가 어느 순간에 그 죽음이라는 것이 금방 나에게 올 수 있다라는 그 사건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횡단보도를 건너가려다가 택시하고 부딪힐 뻔한 이 앞으로 쫙 지나가는데 그 급브레이크 소리 아시죠? 띡 하는 소리. 야, 그 소리를 딱 듣는 순간에요. 제가 아무것도 이제 못한 거예요. 딱 한 발 차이로 살았는데 내가 여기서 딱 죽었으면 그동안 지금 내가 열심히 준비하고 공부하고 뭐 그때 이제 군 제대해 가지고요. 뭐 성공을 해보겠다 하고 도서관에서 6시에 학교 도서관에 들어가 가지고 11시 반까지 기숙사 문이 12시 닫으니까 거기 앉아서 계속 공부를 했었거든요. 밖에 나가서 놀고 싶어도 참고. 그런데 그 소리 가운데에서 내가 이 순간 딱 죽어버리면 내가 이렇게 잠 안 자고 열심히 노력하는 이 모든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죽으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스티브 잡스도 지금 이 마음이 제가 이해가 가요. 저도. 그 다음에 이제야 나는 깨달았다. 생을 유지할 적당한 부를 쌓았다면 그 이후 우리는 부와 무관한 것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을 내 인생을 통해 얻은 부를 재산을 나는 가져갈 수 없다. 진리죠. 가져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모든 인생을 바쳤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죽을 때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다면 얼마나 마음이 허무하겠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사람만의 얘기가 아니라 나도 그렇다는 거거든요. 정말 나에게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하면 그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이 스탠퍼드 대학교 졸업식에서 연설을 했는데, 건강할 때요, 뭐라고 했냐면, 곧 죽게 된다는 생각은 인생에서 중요한 선택을 할 때마다 큰 도움이 된다. 사람들의 기대, 자존심, 실패에 대한 두려움 등 거의 모든 것들은 죽음 앞에서 무의미해지고 정말 중요한 것만 남기 때문이다. 그렇죠. 우리는 인생에 살아가면서 내가 혹시 실패할까 봐 두렵고, 남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뭐 대학을 지나갈 때 여기 가면 남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취업할 때 내가 이렇게 이 직장을 가면 남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혹시 또 이렇게 내가 했는데 실패하면 어쩔까? 그런 많은 두려움과 이런 것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것을 잊어버리고 근근히 살아가기 쉽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 있는 것처럼 곧 죽게 된다고 했을 때, 나에게 한 달의 시간밖에 없다고 딱 정해졌을 때 나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여러분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 리스트 작성해가지고 뭐 어디도 가보고 뭐 또 해보고 다 죽기 전에.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죽음 이후에 무슨 일이 있을 것인가, 그것을 준비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스티브 잡스가 말하기를요, 너 자신에게 잘 대해 줘라. 누구에게 잘 대해 주라 그랬습니까? 너 자신에게. 그래서 이번 주간에는 여러분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마시고 내 자신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운명. 과연 인생이 죽으면 모든 것이 다 끝날 것인가? 그것을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지금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많이 살았잖아요. 어렸을 때는 부모님 기쁘시게 하려고 열심히 공부한 사람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결혼하고 나서는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희생하고 수고한 그런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그것도 중요하지만 내 자신, 내 문제,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고 과연 죽음 이후에 어떤 세상들이 있는지 살펴보는 이번 주간에 그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번 주간에 누구를 위해 말씀을 듣냐면요, 옆에 사람, 오늘 오자고 초청한 사람을 위해서 왔는데 누구를 위해서 드려야 됩니까? 나를 위해서요. 그래서 그렇게 꼭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12절에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의 날을 계수함을 가르치라 그랬죠? 우리의 날 계수하는 거, 나 지금 몇 년 살았잖아요. 근데 이 의미는 인생에는 한계가 있고 끝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근데 이제 조금 다르게 한번 생각해 보죠. 역발상이라고 하죠. 우리는 80년을 산다고 했을 때 1년이 365일인데요. 시간으로 하니까 700, 800 시간이에요. 70만 800시간. 그러면 이제 80년에서 자신의 나이를 빼보세요. 그러면 나에게 남아있는 시간이 나오죠. 20대는 뭐 걱정 없죠. 아직 많이 남았죠. 그런데 그 20대 금방 지나가고 30대가 되고 금방 50대가 돼요. 50 넣으면 얼마입니까? 30년밖에 안 남았죠. 그랬더니 어떤 분이 나 올해 79세인데 어떡하지? 네. 평균이 70, 80이죠. 80 이상 살면 덤으로 사는 인생이죠. 감사하며 살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걸 저도 이제 생각 안 해보다가 어떤 목사님이 이 얘기를 딱 하시는 걸 듣고요, 좀 생각이 바뀌었거든요. 그냥 살아온 날만 계산하고 살았는데 나에게 남은 날이 얼마인가를 생각해 보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뭘 위해 살아야 될까? 지금 내가 잘 살고 있는 걸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젊다고 많이 남은 건 아니죠. 우리는 내일 일을 모르죠. 교통사고로 죽을 수도 있고, 저번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왔을 때에도요, 갑자기 죽는 사람들 많이 있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일 일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사는 것 좋습니다. 바쁘게 사는 것 좋지만 중요한 것은 속도보다는 방향이 중요하다 그러죠.
열심히 빨리 달렸는데 엉뚱한 방향으로 가면 어때요? 안 되죠. 조금 느리더라도 올바른 방향을 목적지를 가지고 정확하게 가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 인생이 그와 같은 거죠. 재미있는 그림이 하나 있는데요. 타로 가려고 숟가락 하나 들고 밑을 열심히 팠죠. 근데 지금 방향을 잘못 잡았죠. 화장실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똥물 뒤집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만 하면 좋은 게 아니라 방향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인생에 있어서 지금까지 내가 열심히 살았지만 이번 주간에는 정말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그것을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죽기 전에입니다. 죽기 전에 생각해보고 반드시 답을 얻어야 할 인생 최대 문제 무엇일까? 죽기 전에 생각해야 돼요. 근데 요즘에 스마트폰을 보면은 막 요즘에 이 생각을 못하게 만들어놨거든요. 이 사람이 영상을 계속 보면 사고력이 줄어요. 그래서 지금 가장 걱정되는 게 이 난독증이라 그러죠. 책을 잘 안 읽고 모든 것을 화면으로만 보다 보니까 생각을 잘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좀 보여주는 게 맡아서 좀 고민이 되긴 하더라고요. 근데 또 안 보여주고 하면 졸아요. 그러니까 이거 안 졸게 하면서 잘 듣게 해야 되는데 하여튼 생각하면서 드려야 됩니다. 근데 이제 내 인생에서 여러분, 제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인생입니다. 가장 중요한 생각해야 될 문제가 무엇일까? 그 첫 번째는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가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이 누군지 아는 것은 인간이 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도리잖아요. 그러면 우리 부모님을 존재하고 조상이 존재하고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많은 것들을 살아가는데 누리고 사는데 과연 이 모든 것이 저절로 된 거냐, 정말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는 거냐, 이건 너무나 중요한 문제죠. 그래서 나의 근본적인 존재, 어디서 시작됐는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창조주가 정말 있는지, 그리고 계시다면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볼 가장 첫 번째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너무나 바쁘게 살다 보니까 이제 잊어버리는데 이 영상을 하나 또 보여드릴 텐데요. 처음 오신 분은 이게 뭐야 실망할 수도 있는데 이 세계가 정말 너무나 아름답고 이게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한번 보시면은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사람이죠. 보이세요? 자, 이걸 보면은 정말 아름다운 색과 모든 신비한 우주부터 해서 쫙 나오잖아요. 사람까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과연 저절로 됐겠는가? 아니면 정말 창조주 그분의 솜씨인가? 우리가 이걸 알아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 그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인생은 나의 삶이죠. 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모든 나의 삶이 인생인데 인생의 가치와 목적이 무엇일까? 목적이라는 것은 왜 사냐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행복을 위해 산다 그러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왜 사는지 한번 질문을 드리죠. 여러분 왜 살아요? 돼지가 말합니다. 나 먹기 위해 산다. 저 돼지는 먹기 위해 살잖아요. 삶의 목적이 분명합니다. 돼지는. 그러니까 항상 먹을 것만 주면 만족하고 행복해하죠. 근데 먹을 거 안 주면은 막 불행해가지고 계속 꿀꿀꿀거리고 막 땅도 다 뒤집어 파고 그렇거든요. 자, 그런데 사람은요 아직 생각해 보지 않았다. 우리는 존귀한 존재라고 하잖아요. 돼지하고 나하고 비교한 자체가 기분 나쁘죠, 그죠? 근데 돼지는 하여튼 자기 삶의 목적이 뚜렷한데 나는 왜 사냐 그 말이에요. 우리는 그냥 남들 하는 대로 따라가면서 이렇게 그냥 남들 하니까 나도 한다. 주로 이런 게 많죠. 그래서 이 중학교 옛날에 저희 딸 그 책을 우연히 보다가 이게 내용이 있어가지고 스크랩해 놓은 거거든요. 그 레밍쥐라고 하는 쥐가 나오는데 달리기를 막 시작하다가 결국은 낭떠러지에 다 떨어져 죽어요. 근데 여기 읽어보면은 왜 이렇게 되냐면 이유는 간단하다 그랬죠. 앞쪽 쥐들이 뛰기 시작하면요. 왜 뛰는지도 모르면서 뒤에 수천 마리 쥐도 같이 따라 뛰어요. 그리고 앞에 쥐들은 뒤에 쥐들이 너무나 맹렬히 막 무섭게 쫓아오니까 무서워서 도망가기 시작하고 그럴수록 뒤에 쥐들은 따라 붙으려고 더 결사적으로 속도를 내고 또 앞선 쥐들은 따라잡히지 않으려고 더 속도를 내고 결국 이 황당한 질주는 절벽이라고 하는 돌이킬 수 없는 장소에 이르러서야 절벽 점프를 하며 모두 바다에 빠져 죽는 것으로 끝을 맺는다. 그러니까 왜 뛰는지도 모르고 무조건 뛰다 결국 어때요? 떨어져 죽는다는 거죠. 네, 교훈이 뭐냐면요. 레밍처럼 특별한 목적 없이 다른 사람을 따라 행동한 적은 없는지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어떠세요? 대부분 우리가 살다 보면 다른 사람 이렇게 하니까 다른 사람 좋은 집 사니까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고 다른 사람이 이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해야 되고 옆집 자녀들 이렇게 학원 보내고 뭐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하고 대부분 그런 게 많죠. 인생에서 목적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공과 행복이라는 것을 인생의 목적을 두고 살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수고하고 고통도 슬픔도 다 참고 이렇게 말처럼 이 무거운 짐들을 짊어지고 이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이 당근을 먹기 위해서 정신없이 가지만 근데 이 당근 먹을까요? 못 먹을까요? 못 먹죠. 이게 코까지 오는데 혀까지 닿는데 이불을 먹으려고 하면 멀어지고 올 것 같은데 먹을 것 같은데 계속 잡히지 않는 것이 바로 성공과 행복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특히 우리 시대에는 돈이 행복을 줄 거라고 많이 생각하죠. 돈. 그죠? 그런데 이제 심리학자들이 쭉 오랜 시간 동안 조사를 하고 연구를 해봤는데 사람에게 진정한 행복을 주는 것은 돈이 아니더라. 다른 요인에 의해서 행복을 얻는다라고 합니다. 그 이제 방송에서 나와서 그 얘기를 하는데 그걸 한번 또 같이 돈 많으면 좋잖아요. 심지어 옛날에는 이런 광고 카피도 있었죠. 부자 되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자는 행복할 거라고 하는 가정이 있는 거죠. 그런데요. 심리학자들이 그렇게 연구를 해봐도 부자가 더 행복하다는 근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부자들이 치를 수밖에 없는 그분들이 치를 수밖에 없는 형벌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 자녀분이 딱 태어나서 이제 아빠랑 얘기도 할 수 있고 막 이렇게 될 때 어떻게 살으라고 하셨어요? 착하게 살아라, 이기적으로 살아라. 어떻게 가르치겠습니까? 착하게 살아라. 네? 따뜻한 사람이더라, 차가운 사람이더라. 어떻게 가르치겠습니까? 따뜻한 사람.
노력해라, 일확천금을 노려라. 어떻게 사시겠어요? 고민돼. 물론 노력을 하다가 일확천금이 되면 상관이 없지만 아, 고민되네. 생각해보세요. 세상에 어떤 아빠도 아이한테 이렇게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인생 한 방이다. 야, 다 필요 없어. 언젠간 한 방 터뜨리면 되는 거야. 이러면 타짜 키우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요. 학무자들이 아이와 말을 하면서 많이 가르치는 게 남을 믿지 말라는 얘기를 합니다. 남을 잘못 믿어서 무언가를 뺏기면 너무 크게 잃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요. 이건 평범한 우리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갑자기 큰 돈 가지는 가장 쉽게 떠오르는 방법이 뭐세요? 복권? 복권이죠. 네. 복권 당첨되면 뭐부터 바꾸실래요? 집? 차? 복권 당첨자들의 절대 다수가 제일 먼저 바꾸는 게 배우자입니다. 배우자입니다. 이 사람이 제일 의심스러운 사람이거든요. 그 다음에 버리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나의 다른 가족들이죠. 형제, 자매, 부모들과 결별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버리는 사람들이 바로 친구들이죠. 그러니까 나한테 가까워서 중요한 사람들 순으로 먼저 의심하고 버리기 시작하고 이별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이 마이클 캐롤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마이클 캐롤은요, 영국에서 우리나라 돈으로 145억 당첨된 사람입니다. 6개월 만에 지인들을 다 떠내보내고요. 그 자리에 누구랑 친구들이 되냐? 사기꾼들이랑 친구가 돼요. 그래서 갖가지 기행을 저지릅니다. 새로 산 집에 심지어 카레이싱 트랙을 만들어서 거기서 전 세계 모든 비싼 차를 거기서 부딪히면서 깨부시면서 논 사람이에요. 직업에는 귀천이 없습니다만 저 145억 당첨자가 지금 월급 우리나라 돈으로 70만 원 받는 청소하시는 분이 됩니다. 저 마이클 캐롤은 조금도 행복한 사람이 아니죠. 왜? 의심하는 형벌을 치렀기 때문입니다. 돈은 아무것도 없을 때보다는 좀 있는 게 낫겠죠. 그런데 그 돈이 결국은 행복을 증가시키는 기울기는 줄어들어요. 완만해지죠. 그래서 미국 달러로 거의 7만 불 정도가 되면 스톱됩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로는 돈이 많아져도 행복의 증가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돈으로 살 수 있는 행복의 양은 7천만 원이 상한선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하지만 이 이야기는 8만 불짜리 9만 불 혹은 10만 불 버는 사람들이 더 이상 조금도 행복해질 수 없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다른 요인이 행복을 결정하고 있다는 거죠. 궁금하시죠? 네, 다른 요인이 뭘까? 네, 이제 뭐라고 하냐면 뭐죠? 관계라고 합니다. 관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집에서 태어나서 가정에서 부모님과 형제 자매들하고 관계가 좋으면 행복하죠. 그죠? 아무리 넓은 아파트 뭐 60평짜리 살아도 가족이 서로 딱 갈등이 있어가지고 그러면요 그 집 가기 싫은 거예요. 예. 학교 갔는데 친구들하고 사이가 좋으면 학교 가는 게 재밌어요. 그런데 학교에서 친구들이나 선생님하고 관계가 안 좋으면 학교 가기 싫어요. 어느 아이가 오늘 학교 가기 싫어요 그러면요 뭔가 이유가 있는 겁니다. 관계죠. 직장 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죠. 동료들이나 상사들하고 관계가 좋으면 회사 가는 게 죄 없죠. 근데 관계가 나쁘면 어쩔 수 없이 다니지만 힘든 겁니다. 그게 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은 왜 행복을 추구하는데 진정 행복하지 않느냐? 그것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 주간 말씀을 듣고 창조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맺어지면 가장 행복한 사람이 돼요. 그 행복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영원합니다. 저도 그거를 체험했거든요. 여러분 초대하는 모든 분들도 그걸 체험한 겁니다. 그래서 관계가 정말 행복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로 아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가치, 내가 얼마나 가치가 있고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찾을 수 있고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죽음 이후에 삶, 내세가 정말 있느냐, 우리 사람에게 영혼이라는 게 정말 있느냐 하는 문제죠. 만약 영혼과 내세가 없다면 이 세상에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내 마음대로 살다가
그냥 딱 생마감하면 되죠. 그런데 영혼이 있고 내세가 있다면 문제는 달라지잖아요. 완전 달라지죠. 과연 이게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있다는 증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영혼, 육체로부터 분리될 수 있는가 했는데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150명이 증언한 저 세상의 비밀 공개장, 이 세상 후의 세상, 이 책이 나왔거든요. 이건 죽었다 살아나는 사람들을 쭉 인터뷰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책인데 죽으면 끝이 아니다라는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아주 유명한 베스트셀러가 됐죠. 그리고 최근에도 이 제프리 롱 박사라고 하는 방사선 종양학과 전문인데요. 이 사람이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을 연구하고 책을 썼어요. 이게 사후세계의 증거라는 책입니다. 여기에는 9가지 증거를 들어가지고 죽었다 깨어난 사람들, 그들이 증언하는 사후세계 정말 존재한다. 그것을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방송 인터뷰에 나와가지고요. 이 1000건이 넘는 임사체험,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 사례를 전 세계 사람들로부터 모으셨는데요. 박사님께서는 그들의 경험이 일관되는 것이 사후 세계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과학적 증거가 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박사님의 데이터 자료에 의하면 무엇이 증거입니까? 그래서 임사체험 사실상에 대한 9가지 증거들과 사후 세계에 대한 일관된 메시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보면 증거들이 나와요. 그래서 죽었는데 정말 자기가 또 다른 세계를 분명히 체험하고 있고 그것이 꿈이 아니고 현실이고 깨어나서 그걸 다시 설명할 수도 있고 시각장애인이 태어나면서부터 시각 앞을 볼 수 없는 사람인데 빛이 어떻게 되었고 사물이 어떻게 되었고 그것을 정확하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난 체험을 통해서. 어린아이들도 똑같은 체험을 하고 전 세계 종교를 다 떠나서 인종을 떠나서 공통적으로 죽으면 끝이 아니고 몸 밖에 자기 영혼이 나가서 정말 현실과 같은 똑같은 그런 것들을 체험했다. 그래서 9가지로 쭉 정리해 나가 책을 썼습니다. 자, 이러한 과학적 데이터에 의한 영혼이 존재한다는 것이 지금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이 있는데 사람들은 관심을 갖지 않죠.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요, 오로지 자기 중심의 삶을 사는 것 같아요. 자기 중심. 그러니까 내가 좋으면 맞는 거고 내가 싫으면 틀린 거예요. 예전에는 절대선과 절대악이라고 하는 기준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 기준이 자기가 돼요. 그래서 어떤 분은 뭐 죽었다 살아나는 사람 체험이 있고 영혼이 있어? 뭐 있어서 그게 뭐 어쩐데? 내가 안 믿으면 그만이지. 자기 중심이죠. 근데 이 세상에는 그렇게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죽음을 건너가면 문제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혼과 죽음 이후의 세상이 정말 있는지,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정확한 답을 얻어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우리 인류 역사의 시작과 끝은 어디서 시작되었고 이게 영원히 계속 세상이 지속되느냐 아니면 끝이 있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 생각 어떠세요? 이 세상이 영원히 지속될 것 같아요? 언젠가는 끝날 것 같아요? 지금 세상 돌아온 거 보면은 끝날 것 같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이스라엘과의 전쟁도 그렇고 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 전쟁도 그렇고 이 핵무기 사용에 대한 위험성이 굉장히 높아졌죠. 그래서 우리가 인류가 핵무기를 개발을 하고 나서요, 인류는 핵전쟁에 의해서 망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누가? 그 핵과학자들이. 그래서 이 핵과학자들이 인류에 경고하기 위해서 인류 종말 시계를 만들었고 12시가 되면 인류는 종말이 온다. 그래서 매년 새해 1월 말이 되면 그 학회에 보면 학회에서 발표를 해요. 정말 12시까지 얼마가 남았다. 이제 아마 2024년 1월에도 발표할 거예요. 그러면 2023년 올해 1월 달에 발표를 했어요. 얼마 남았을까? 뉴스 캡처해 놓은 게 있는데 잠깐 보겠습니다. 네, 지구 멸망까지의 시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이른바 지구 종말 시계가 10초 앞당겨졌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은 단 90초, 최후의 날 코앞까지 다가갔다는 분석인데요. 김지선 기자입니다. It is now 지구 종말까지 앞으로 90초. 90 seconds. 현지 시간 24일 미국 핵과학자회는 초침이 자정쪽으로 10초 더 가까이 간 지구 종말 시계를 공개했습니다.
지난 2020년 이후 3년 만의 이동이자 이 시계가 만들어진 이래 자정에 가장 근접한 겁니다. 운명의 날 시계로도 불리는 이 시계는 인류가 최후를 맞는 시점을 자정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홈페이지에 가보면요, 올해 90초 남았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역사적으로 보면 2017년도에는 2.5 minutes니까 2분 30초 남았고, 2018년도에 2분 남았고, 2020년도에 100초 남았다가 올해 2023년에 90초입니다. 아마 내년 1월 달에 좀 더 당겨질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전쟁이 심각지 않거든요. 네. 자, 그래서 이 마지막이라는 종말. 근데 성경에는 이 종말이 예언되어 있고 마지막 때에 세상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건지 그 징조를 자세하게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그걸 살펴보면 알 수 있어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마지막이 있다고 하면 우리는 어때요? 어떤 끝이 위험이 온다고 하면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만약에 종말이 온다면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성경에 그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답을 얻으면 뭐 종말이 아무리 얘기해도 두렵지가 않아요. 우리 막 종말론 시한부 뭐 이런 거 아닙니다. 이런 얘기 오해하지 마시고, 핵 과학자들도 100초밖에 안 남았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기록이 돼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제 천국이 있다면 천국을 어떻게 가야 되냐, 이 문제가 중요하죠.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가지고 있고 천국에 가려고 뭐 가고 싶은 사람들 많이 있죠. 근데 어떻게 가는 줄을 몰라요. 어떻게 가는 줄을. 아니, 천국, 지옥이 있어도 내가 천국 가는 방법 모르면 어떻게 안 되죠. 그래서 이 천국 가는 방법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주인공이 예수님인데요.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가고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하는데 도대체 그 예수님이 누구길래 믿어야 되는가? 왜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그러는가? 그것을 생각해 보고, 그래서 우리가 이 6가지 답이 있잖아요. 이거를 꼭 얻어야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죽잖아요. 100% 죽는 건 사실이고, 죽어서 천국이 있느냐 지옥이 있느냐가 가장 핵심인데, 있든지 없든지 확률은 50%죠. 여러분 건강보험 들고 자동차 보험 들죠? 근데 건강보험, 자동차 보험 들면 보통 자기에게 건강이라든가 사고가 일어날 확률이 30% 정도라 그래요. 그러니까 30%도 그걸 위해서 다 보험을 들거든요. 그런데 내가 죽을 확률은 100%고 천국과 지옥이 있고 없고는 50% 확률이에요. 그럼 당연히 준비해야 되는 게 맞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잖아요. 30%는 다 준비하는데 확률 50%짜리는 그냥 넘어간다? 그건 안 되는 거죠. 자, 이런 얘기 하면은요, 어떤 분은 그래요. 아유, 막 영혼을 생각하는 거, 나 지금 이제 태어난 지 얼마 안 됐는데요. 어려서 저는 그런 거 몰라도 돼요. 어떤 10대는 어때요? 아유, 이제 10대인데 아직 걱정할 때 아닙니다. 20대는 어때요? 뭐 자신만만하죠? 청춘이 구말리 같고 세상에 재밌는 게 얼마나 많은데 무슨 영혼을 생각하고 죽음을 생각하고 이런 거 싫어.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혹시 이 자리에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나 이제 결혼해가지고 이제 결혼 앞두고 지금 너무 행복하고 너무너무 좋은데 아직 시간도 많이 남아있고 이거 너무 행복해서 바빠요. 다음에. 그러다가 이제 애 낳죠. 그러면 이제 애 키우고 교육시키려면 또 더 바빠요. 그죠? 그래서 눈코뜰 새 없이 바쁘죠. 그리고 이제 50대가 되면요, 이제 걱정이 태산 같죠. 노후도 준비해야 되고 아이들은 커서 이제 시집장가 보내야 되는데 돈은 없는 것 같고, 걱정이 태산 같아요. 그리고 이제 나이 먹으면 어때요? 나 너무 늙었어 이제. 들어도 돌아서면 잊어버려. 나 같은 게 뭘. 이런 분들이 계시죠. 그러다가 이제 너무 늦었죠. 그래서 어떤 분은 그래요. 계속 말씀 듣자고 하니까 바빠서 죽었거든요. 뭐라고 거기다 써놨냐면 바빠서 먼저 갑니다. 죽는 것도 바빠서 먼저 죽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지금 생각해야 돼요. 지금. 이 죽음에 대해서 준비 못하고 갑자기 죽는 돌연사가 우리나라 1년 동안 18,261명이거든요. 돌연사, 뭐 교통사고 이런 거 말고요. 갑자기 그냥 탁 죽는 게. 이 중에 내가 포함될 수도 있는 거죠.
또 사고로 그럴 수도 있고 갑자기 질병 전염병이 들어와서 죽을 수도 있고 놀러 갔다가 사고 나서 죽는 경우도 많죠. 놀러 갔다가요 갑자기 죽는 그 사고 영상이 있는데 하나 좀 보겠습니다. 그 이유는 좀 어때요? 이날 놀러 가서 이렇게 죽을 줄 알았을까요? 알았으면 안 갔겠죠. 그리고 구경하다가 저기 막 갑자기 계곡물이 불어난 줄 알면 얼른 나오겠죠. 저 밑에까지 가서 제일 좋은 거 보려고 거기 푹 빠져가지고 있다가 다른 사람들은 빨리 도망쳤는데 결국 못 피하고 떨어져 죽죠. 여러분 이게 우리의 인생이 이와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마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런지 네가 알 수 없습니다. 그렇죠? 내일 일을 자랑할 수 없어요. 왜?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런지 알 수가 없어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그렇죠? 우리는 내일 일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 말씀을 듣고 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건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지금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 인생의 문제 준비해야 된다. 여러분 이번 주에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잘 들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성경 창세기 1장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27절입니다. 27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우리가 이제 앞 시간에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살펴봤고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있으면 답을 얻어야 되잖아요. 문제가 있는데 해결이 안 되면 답답하죠. 집안에 문제가 있는데 해결이 안 되고 출근하면 하루 종일 일이 손에 안 잡힙니다. 그것처럼 우리 인생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살잖아요. 그러면 항상 뭔가 행복하고 뭔가 즐거운 것 같은데도 마음에 허전함과 공허함이 있게 돼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럼 해결하려면 잘 해결해야 되겠죠. 자, 그럼 이 문제가 있으면 답을 얻어야 되는데, 이제 그걸 누구에게 가서 해결을 할 거냐 하는 문제입니다. 자, 여기 화면에 보시면 누구에게 물어볼 거냐입니다. 누구. 이 중요하죠. 여러분 이 자동차를 사면은요, 그 차 안에 이 책이 하나 있죠. 무슨 책일까요? 사용 설명서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그 만든 회사에서 뭐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가전제품 다 만들면 그 만든 회사에서 사용 설명서를 반드시 줍니다. 왜? 그걸 어느 기능이 있고 어떻게 쓰라고 알려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 인생은 누구한테 우리 인생에 대한 문제를 물어봐야 되냐면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왜냐하면 방금 읽은 말씀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랬으니까. 이사야 45장 12절에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친수로 하늘을 펴고 그 만상을 명하였노라. 하나님은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려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죠.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몰라요. 사람끼리는. 그것처럼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자동차가 자기들끼리 서로 밤새도록 평생을 연구해도 왜 이렇게 만들어졌고 우리가 뭘 위해 이렇게 가는지 모르는 거죠. 그걸 만든 사람이 아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창조주 하나님에게 물어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답을 주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그죠? 물어보면 하나님한테 어떻게 물어보냐. 그래서 이 시간 여기 좀 잠깐 나타나셔갖고 다 답을 해주시면 정말 좋겠죠. 그럼 제가 뭐 여기서 서울에서 와가지고 계속 이렇게 얘기할 필요도 없고 피곤한데 막 제 얘기 이렇게 들을 이유도 없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성경을 보니까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신이,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입니다. 저도 예전에 이제 교회 다닐 때 하나님 진짜 한 번만 저에게 뭔가 계시다는 뭔가를 보여주시면 제가 평생을 내가 하나님 열심히 믿고 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해 본 적이 있거든요. 3년 동안 한 번도 안 나타나셨어요. 한 번도.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저희 할머니가 연로하셔가지고 앞이 잘 안 보이시긴 하는데 어디 나가셨다가 안 들어오신 거예요. 그때 정말 밤새도록 기도했거든요. 돌아오시게 하면 제가 하나님 믿겠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안 돌아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안 계신가 보다 했죠. 그리고 이제 포기하고 근심하고 있는데 이제 저희 형이 일단 학교 가라 그래서 학교 갔고요. 이제 학교 끝나고 왔더니 집에 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놀라서 물어봤더니 오다가 친구 만나가지고 같이 얘기하다가 자고 오셨대요. 그래서 그때 이제 마음에 하나님이 안 계신가?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안 택하셨나 보다. 장로교 보면 예정론이라는 게 있잖아요. 만세전부터 택했다고. 그래서 나는 안 택했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해도 안 되는구나. 그래서 이제 고3 때 대학 들어간다는 핑계로 딱 접어버렸거든요. 그러다가 여러분처럼 이렇게 성경을 배우게 됐어요. 성경을 배우면서 오해가 하나 풀렸어요. 이 말씀이었죠. 하나님은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볼 수 없는 자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이 성경을 모르니까 이 말씀 모르고 계속 보여달라고 한 거죠. 성경을 배워보니까 하나님은 볼 수 있는 분이 아니구나 알게 된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안 보이는데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계신 걸 알 수 있고 이 질문을 물어보고 답을 얻을 수 있냐, 이런 문제가 생기죠. 자, 이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방법이 세상에는 있습니다. 우리가 이 전파는 눈에 안 보이지만 스마트폰을 켜는 순간 KT 고객, SK 고객 다 있죠. 이쯤 SK, KT 이 전파가 안 보여요. 근데 폰을 가지고 있으면 보이죠. 그래서 소리로도 듣고 영상으로도 보고 글씨로도 읽잖아요. 전파는 눈에 안 보이지만 이 폰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볼 수 있고 또 이 세균이나 바이러스도 눈에 안 보이잖아요. 만약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여기 있다는 거 눈에 보이면 어때요? 안 걸리겠죠. 피하거나 소독약 뿌려가지고 없애면 되니까. 내 눈에 안 보여요. 하지만 현미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죠. 자, 하나님도 눈에 안 보인다 그랬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보냐? 성경 말씀을 통해서. 뭘 통해서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자, 이 성경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저도 성경 배우면서 이것도 되게 이상한 말씀이었어요. 아니,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그러면 금방 이해가 되는데 말씀이 계시니라 뒤에 읽어보니까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지만 우리에게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해주셨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질문에 대한 답도 하나님이 이 성경을 통해서 주신다는 말이죠.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고 하지 않고 말씀이 계시니라고 하셨구나. 그러니까 이제 생각을 바꾼 거예요. 하나님 보여주세요 이렇게 안 하고 하나님 성경을 제가 배워볼 텐데 성경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계심을 확실하게 알게 해주세요. 그리고 어때요? 성경을 배운 거죠. 여러분에게 성경 강해라고 한 이유가 거기 있어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성경은 어떻게 기록이 됐느냐면, 자,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자, 이 성경에 보면 성령의 감동, 이 성령의 감동이 하나님의 감동하심이다 그 얘기거든요. 그것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은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글로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걸 어떻게 기록했냐면 성령의 감동을 사람을 입혀가지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들려주시고 사람이 그걸 듣고 혹은 받아 적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왜 이걸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지? 처음에 몰랐거든요. 근데 이게 하나님이 불러주신 것을 받아 적은 거니까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구나. 그것도 이해가 된 거죠. 예전에 보면 성경 보면 항상 교회 다닐 때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근데 보면은 물론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쓴 글이잖아요. 근데 이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불러준 걸 받아 적어서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구나. 자, 우리 대통령 기자회견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 앞에 누가 있어요? 기자들이 쫙 있죠. 그래서 대통령이 예고하면요 다 적어요. 그래서 우리가 미국, 러시아, 프랑스에 이어서 세계 4위 방산 수출국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요 탁탁 쳐가지고 인터넷이나 뉴스에 바로 그대로 올라오죠. 그 기자들이 대통령 말을 받아 적은 겁니다. 그래서 신문 기사에는 대통령의 뜻과 마음이 담겨 있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은 성경은 이 기자 하나님이 불러주신 걸 받아 적었죠. 하나님의 마음. 성경에는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죠. 특이한 게 성경을 보면 이런 문구가 많이 반복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고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사야에게 임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여호와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말라기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왜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성경 곳곳에다가 계속 기록하게 하셨냐면 이것은 모세가 여호수아가 이사야라고 하는 그 사람의 뜻을 적은 게 아니라 내가 불러준 걸 받아 적은 거다. 그것을 잊지 않도록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성경. 아시겠죠? 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뭘 통해서 할 수 있다고요? 성경. 성경은 사람의 뜻을 적은 겁니까? 하나님께 받아 적은 겁니까? 하나님께 받아 적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반응이 좋아서 감사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성경이 어떤 책인지 잠깐 살펴보고자 합니다. 현재 오늘 2023년 11월이죠. 그러면 2023년이라는 것은 어디서부터 시작됐냐? 학생이 그래요. 1부터요. 누가 그거 몰라요. 1부터 시작했대요. 맞는 말이긴 하죠. 근데 정확하게 2023년이란 그 기원이 무엇을 기준으로 하느냐 그걸 물어본 거죠. 바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난 때를 기준으로 해서 그 이후에 1년 됐고 2년 됐고 해서 지금 2023년이 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의 역사는요. 기원 전이라 그러죠. 그래서 BC라는 말을 쓰는데 영어로 Before Christ입니다. 즉 예수님 오시기 전, 태어나기 전이라는 거죠. 거꾸로 세는 거예요. 우리는 AD라는 말을 쓰는데 이 AD는 아노 도민이죠. In the year of our Lord니까 우리의 주가 오신 이후, 즉 그리스도의 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 오신 이후라는 거죠. 그래서 현재 AD 2023년은 예수님 오신 지 2023년째 해가 되었다. 그 의미죠. 자, 이 성경은 그럼 언제부터 기록이 됐냐면 예수님 오시기 1500년 전이에요. BC 1500년. 그러면 현재 우리가 2000년 살고 있으니까 2000을 더해봐야 되겠죠. 그러면 지금부터 3500년 전에 기록이 된 겁니다. 그리고 AD 100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1900년 전에 이 성경 기록이 끝납니다. 이 성경은 무려 1600년이라고 하는 기간에 걸쳐서 완성이 된 겁니다. 1600년. 그리고 예수님 오시기 전에 기록된 성경이 있고 예수님 오신 이후에 기록된 성경으로 나누는데 예수님 오시기 전을 구약 성경, 예수님 오신 이후 성경을 신약 성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40명의 기자,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 총 66권이고 1900년 전에 요한계시록이 기록이 됐고 이미 성경은 이제 1900년 전에 딱 기록이 끝난 책이에요. 1900년 전에 기록이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3500년 전에 기록된 것부터 시작해서 1900년 전에 기록된 그 말씀을 지금 보고 있고 배우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성경이 있으면 이 성경 책을 읽으면 그 책의 주인공은 알아야 되겠죠. 그죠? 성경책의 주인공이 누굴 것 같아요? 네?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저자시고 저자. 예수님이 바로 이 성경의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쭉 배우면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되면 영생을 얻고 천국에 가게 되는 거죠. 근데 교회당 열심히 다녔는데 예수님을 못 만나면 어때요? 잘못 다닌 거예요. 그죠? 목사님 얼굴 보고, 장로님, 집사님 얼굴 보고, 형제자매 얼굴 보고 밥 먹고 그냥 간 거죠. 그건 성경을 잘못 배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얼굴 보고 인사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성경을 배우는 것이 하나님을 배우는 거고 그 성경 통해서 성경의 주인공인 예수님을 만났을 때 천국에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에요. 천국 가는 길이에요. 그분은 진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 그 얘기죠. 아주 중요한 분입니다. 계속 들으면 이제 알아요. 자, 그럼 성경이 유래와 성경의 사본과 번역과 이 성경이 과연 사실이라는 증거가 있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자, 성경은 예전에는 종이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철판에다가 날카로운 것으로 만들어서 기록을 하거나 양의 가죽, 짐승의 가죽을 깨끗하게 손질해서 여기에다가 이 성경을 기록한 겁니다. 근데 이걸 이제 귀하고 흔히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 파피루스라고 하는 갈대를 이용해서 두들리고 이렇게 이제 만들면 종이가 돼요. 거기다가 하나님 말씀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기록된 것을 이런 항아리에다가 넣어서 잘 보존을 했거든요. 우리가 이제 이 성경을 보면 예전에 보존했던 성경들이 요즘에 나와요. 그래서 이런 사본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게 굉장히 오래된 사본들인데 1947년도에 이 쿰란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이 쿰란은 어디냐면 현재 지금 전쟁하고 있는 이스라엘이 있죠. 그 이스라엘에 보면 사해바다라는 곳이 있고 그 사해바다에서 북쪽에서 약간 지중해 쪽에 보면 쿰란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그곳에 이런 동굴이 있고요. 이 동굴 안에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제 항아리가 나온 겁니다. 항아리 속에 뭐가 들어있는데 이런 두루마리가 나온 거죠. 그래서 이게 처음에 뭔지 몰랐다가 연구를 해보니까 성경 사본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이 도대체 무슨 내용이 있을까? 근데 너무 오래돼가지고 글씨를 알 수가 없는데 이 적외선 사진을 찍어보니까 여기에 선명하게 여기는 알 수 없는데 이쪽에 적외선 사진을 찍으니까 이렇게 글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번역을 한 거죠. 그래서 제일 관심 있는 게 뭐였냐면 그러면 이때 발견된 사본이 지금부터 2200년 전에 봤던 사본이 2200년 전에 기록했던 거예요. 굉장히 오래됐죠. 그러면 2200년 전 성경의 내용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의 내용은 과연 똑같을 것인가? 이게 이제 그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가졌던 의문이었거든요. 성경은 3500년 전부터 1900년 전에 기록이 끝났는데 과연 그때 기록된 원본 내용 그대로 지금도 내용이 똑같냐? 많은 관심을 가졌죠. 안 믿는 사람은 틀리기를 바랬을 거고 믿는 사람은 똑같기를 바라겠죠. 그래서 초미의 관심사 그걸 조사를 해본 겁니다. 해가지고 발표가 됐는데 여기 보면은 자, 고대 사회에서 책을 만드는데 파피루스라는 종이와 양피지가 쓰였다. 원본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원본을 받아 옮겨 쓴 사본을 보관한 것이 많이 있었다. 현재까지 발견된 성경의 사본의 종류는 약 5,000개나 되며 얼마 전까지 가장 오래된 사본은 3, 4세기 것이었으나 1947년 10월에 발견된 사해 사본은 기원전 2세기에 속한다는 것이 판명되었다.
사회사본을 엄밀히 조사 연구한 결과 현재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의 내용이 틀림없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내용이 틀림없다.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 굉장히 놀란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현재 일어날 우리 시대의 역사가 기록 예언되어 있거든요. 아까 베드로후서 1장에 보면 성경의 모든 예언이라고 그랬죠. 성경은 특이한 게 뭐냐면 다른 책과 다른 게 예언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언으로 된 책 찾기 어렵잖아요. 근데 이 성경은 모든 게 예언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1900년 전에 기록이 되었던 끝났는데 우리 인류의 1900년의 역사 속에 그 예언된 대로 지금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건 분명히 기독교인들이 중간에 막 고치고 편집해가지고 이렇게 역사가 맞도록 맞췄을 것이다라고 의문을 가졌는데 2200년 전 성경이나 지금 성경이나 내용이 똑같다는 것이 판명되는 순간 이 예언이 지어낸 것이 아니라 진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구나. 이것은 사람이 지어낸 책이 아니구나. 그것을 알려주는 확실한 증거가 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안 놀라시는데. 제가 이제 그 성지순례를 갔을 때 이스라엘 가본 적이 있는데요. 그 이스라엘 박물관에 보면 이런 지붕이 이렇게 생긴 게 있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아까 그 항아리 있잖아요. 그 뚜껑 모양인데 이 속에 들어가면 그때 발견됐던 사회 사본 그 사본이 여기 안에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사야 사본은 그 발견된 것을 그대로 카피해가지고 이렇게 쭉 66장까지 쭉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저도 직접 눈으로 가서 봤거든요. 이 내용이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경은요, 처음에 원본이 있겠죠. 원본은 하나고, 근데 원본 하나 가지고 전 세계 사람들이 보려면 어때요? 중간에 다 사라져 버렸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를 옮겨 쓰라고 합니다. 그래서 옮겨가지고 필사본이죠. 그리고 이것을 이제 우리까지 오려면 처음에 기록된 성경은 구약은 히브리어, 신약은 대부분 헬라어, 그리고 아람어가 일부 섞여 있거든요. 크게 세 가지 언어인데 우리가 히브리어나 헬라어나 아람어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이 말이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된 걸 지금 보고 있죠. 그래서 이 번역은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봐야 되기 때문에 매년 번역본들이 증가가 되죠. 2013년도에는 2,551개고, 그 다음에 2017년에는 3,225개고, 이게 이제 작년까지 기록이 이게 올해 2023년 4월 14일날 신문에 보니까 작년까지 번역된 성경이 3,610개라는 거죠. 엄청나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2000년대 2,261개였는데 지금 22년이 지나서 3,610개의 언어로 번역이 됐죠. 그러니까 대략 약 400개 조금 못 되는 언어로 몇 년 사이 이렇게 번역이 된 겁니다. 근데 이게 3,600이라는 건 어마어마한 숫자죠. 유엔에 등록된 국가가 300나라가 안 되는데 3,610개의 언어로 번역이 됐다는 것은 이 성경이 특별한 책이라는 것을 그 숫자 자체가, 번역된 숫자 자체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놀라운 책을 지금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많이 팔린 책,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팔린 책이 뭘까? 성경이고요. 세계에서 그냥 가장 많이 팔린 책이 뭘까? 성경입니다. 그래서 누가 이게 매일경제신문 2014년도에 이렇게 나왔는데요. 지금까지 성경이 40억에서 60억 부가 판매됐다. 2위가 뭐냐? 마오쩌둥 오르기 10억 부다. 중국 사람은 다 본 거예요, 그죠? 중국 사람만 봐도 10억 넘잖아요. 근데 이 성경은 중국 사람 본 게 아니에요. 전 세계 사람들이. 그래서 40억에서 60억 부니까 이거 성경은 정말 뛰어난 뭔가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럴까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60억 부니까 거의 세상 사람들이 대부분 한 권씩은 가지고 있다는 그겁니다. 근데 또 제일 안 읽어본 게 성경이라고 하더라고요. 성경에 대한 영상을 잠깐 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과 요르단의 경계에는 소금 호수 사해가 펼쳐져 있는데요.
사해 북서쪽을 향하다 보면 사막과도 같은 폐허가 나타납니다. 바로 성서의 도시 쿰란입니다. 언뜻 보기엔 황량한 광야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곳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성서의 사본인 사해 사본이 발견된 중요한 장소입니다. 광야에서 집단 생활을 했던 유대민족의 한 종파인 에세네파가 서기 68년 로마군의 침략을 피해 고대 성경의 필사본을 이 동굴에 숨기게 되는데요. 오랜 세월 동굴 안에 잠들어 있던 성경 사본은 1947년에서야 잃어버린 양을 찾던 한 양치기 소년이 우연히 동굴을 발견하며 세상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동굴 안 항아리에서 양피지에 성경을 적은 두루마리, 바로 이 사해 사본이 발견된 거죠. 이스라엘 예루살렘 인근의 사막 동굴에서 약 1900년 전의 것으로 추정되는 성서 사본 조각들이 발굴이 됐습니다. 이스라엘 문화재청은 구약 성서 스가랴서와 나훔서의 일부가 그리스어로 적힌 양피지 조각 80여 개를 찾았다고 밝혔는데요.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 결과 1900년 전 유대인이 로마에 저항하며 숨긴 것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사해 서안의 동굴에서 발굴된 구약 성서 사본은 사해 문서라고 불리는데요. 이번에 60년 만에 추가로 발굴됐습니다. 반세기 전 이스라엘과 요르단 경계에 있는 사해에서 2000년 가까이 된 두루마리 경전이 발견됐는데요. 당시엔 손만 대도 바로 부서져 버릴 정도여서 펼쳐보지 않고 내부를 들여다볼 기술이 개발되기만을 기다려왔습니다. 그 비밀이 마침내 풀렸습니다. 유미혜 기자입니다. 시커멓게 사가버린 양피지 두루마리. 오랜 세월 탄화돼 부스러기 직전의 상태로 마치 먼지 덩어리와 흡사합니다. 높이 약 9cm, 유대교 회당에서 발견돼 고대 경전으로 추정됐습니다. 50년 가까이 손도 대지 못한 이 경전의 비밀을 푼 건 최첨단 컴퓨터 기술. 두루마리의 3차원 공간에 엑스레이를 투과시켜 잉크가 묻은 반짝이는 부분을 찾아낸 겁니다. 1500년 전 불에 타 까맣게 된 것과 달리 놀랄 만큼 깨끗하고 또렷한 글자들이 나타났습니다. 판독 결과 일명 엔게리 두루마리는 총 5장의 히브리어로 된 구약성서 레일기에 첫 2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문화재국의 사해 두루마기 프로젝트 총책임자는 꿈에서라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라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학계는 쿰란 동굴에서 발견된 더 오래된 사해 문서와 화산 분화로 타버린 300여 개의 고대 문서들을 판독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기대했습니다. 네.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그랬죠. 근데 우리는 흥분이 안 되죠. 모르니까 이게 무슨 의미인지. 그러니까 정말 이 성경이 계속해서 기술에 의해서 예전에 그 정말 오래됐던 성경이 그대로 이제 해독이 되고 하나도 내용이 바뀌지 않았다. 그것은 그때 예언한 것이 지금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성경은 사실이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흥분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안에 있는 성경들이 사실이냐? 사실이란 많은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 기록 사실인가에서 이 타임지에서 성경 고고학 연구 결과 크게 다뤘고, 에덴 동산은 메소포타미아에 있었다. 성경에 보면 에덴 동산 얘기 나오거든요. 이제 이건 내일 자세히 말씀을 드릴 텐데, 일단 과학자들에 의해서 발굴이 됐어요. 증거가 있습니다. 지어낸 얘기가 아니죠. 그리고 노아의 방주도 실제로 있었고 바벨탑도 실제로 있었다. 성경에 나오는, 이건 신화나 전설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에요. 그런데 증거가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성 정말 있었고, 성경 속 여리고성 최후도 사실이고, 다윗왕 성서 외적 물증을 찾았다. 그러니까 다윗왕도 성서 외에 실존 인물이라는 기록이 나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 기록 사실에 가깝고 성경 속 기록 정확성 높다. 자, 이거는요, 그 대형 박물관 거기에 있는 학자, 유명한 학자가 프레드릭 캐년경이 뭐라 그랬냐면, 자, 어떤 고고학적 발견도 성경의 기록에 상충되지 않았다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 있다.
성경의 역사적 기록은 거의 믿을 수 없을 만큼 정확한데 특히 그것이 역사적 사실에 의해 보강되는 것을 볼 때 그렇다고 단언하였다. 그는 어떠한 고고학적 발견도 성경 사실 기록에 모순된 적이 없다고 단정적으로 선언하였다. 그러니까 성경 기록이 수천 년 전에 기록이 됐지만 최근에 200~300년 내에서 많은 고고학자들이 유적을 발견하면서 성경 내용이 사실이라는 것들을 계속 발견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지어낸 책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는 거죠. 그래서 저 대형 박물관 되게 가보고 싶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올해 갔습니다. 예, 런던에 이제 저희 교회가 있어서 제가 후원 교회거든요. 그래서 방문을 했는데 꼭 가보고 싶었던 곳 2023년 11월 1일이에요. 예, 여기 가서 정말 그런 내용이 있는지 궁금했어요. 그래서 찾아봤는데 이 바벨론에 대한 도시와 그 다음에 바벨탑을 쌓았던 흔적이 있죠. 그것이 최근에 발견이 됐거든요. 근데 그게 성경에 보면 창세기, 지금부터 3,500년 전 기록에 성과 대를 쌓았다. 근데 그 도시와 바벨탑이 있었던 흔적, 거기에 대한 발굴, 그것이 거기 전시되어 있고요. 이게 이제 거기서 나오는 이 흙판이거든요. 이 글씨가 쭉 써져 있죠. 여기의 내용에 보면은 이 바벨탑이 실제로 존재했다. 그리고 그 사이즈나 이런 것도 다 기록되어 있죠. 이게 그 대형 박물관에 보면 이게 전시되어 있는 겁니다. 제가 직접 찍은 사진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조상 고향이 성경에 보면 우르예요. 우르. 그런데 여기 보면 그 우르라는 지역 그곳에서 더 스탠다드 우르잖아요. 거기에서 이런 그 모자이크 이런 것들이 발견이 됐고 이것이 바로 우르라는 지역이 실제로 존재했다라는 것을 입증해 주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우르에서 살았고 그런데 그 우르가 실제로 존재한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의 내용이 신화나 전설이 아니다. 사실이다. 그것을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이 성경에 나와요. 근데 그 여리고성의 근처에서 여기 보면은 그 무덤이 발견이 됐거든요. 여리고성 무덤. 그래서 이 고고학자가 발견했는데요. 여기 보면 항아리가 있고 여기 곡식이 그대로 쌓여 있고 성경의 내용과 일치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여호수아에서 보면 여리고와 그 용사들 얘기가 나옵니다. 성경에. 근데 이게 사실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사무엘하에 보면 사울왕이 나오는데 사울왕이 블레셋에 의해서 이제 죽게 되고 군인에 의해서 그리고 이 벳산이라는 곳에다가 그 시체를 걸어놨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곳이 그 벳산입니다. 유적 실제로 얼마 전에 발견이 됐죠. 벳산. 저도 이제 성지순례 때 가봤거든요. 근데 대형 박물관에 보면 이 기록이 있습니다. 벳산. 그리고 이것은 이제 탑같이 생긴 건데요. 이게 오벨리스크라고 하는데 이 살만에셀이 나오는데 성경에 보면 나와요. 여기 보면 예후라는 성경에 나오는 왕이 이 아시리아 왕에게 머리를 숙이고 있는 그 문양이 새겨져 있습니다. 밑에는 이제 글씨가 있는데 이 내용이 바로 이스라엘의 예후 왕이고 여기 거기에 보면은 열왕기하 2장, 열왕기하 9장에서 10장 내용이에요. 성경 내용 보면 이렇게 이제 조공을 바치는 내용이 나오는데 정확하게 성경과 사실이라고 하는 그 증거물이 발견이 된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지어낸 책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보면 라기시라는 곳이 있어요. 이 라기시라는 곳은 히스기야 왕이 이제 사네립이라고 하는 아시리아에서 쳐들어오는데요. 자기가 이제 일단은 이 라기스를 사네립이 무너뜨리죠. 그리고서 예루살렘으로 랍사게를 보내가지고 항복을 권유합니다. 그 내용이 열왕기하 18장에 나오는데 이 라기스가 발견이 됐죠. 그래서 이 라기스, 더 바이블, 열왕기하 18장에 있는 기록인데 사네립이 이 라기스의 주둔을 하고 있었죠. 화일이니까 뭐뭐 하는 동안이죠. 즉 히스기야에게 항복을 니고시에이팅이니까 협상하고 있는 동안에 라기스란 곳에서 머물러 있었고 그런데 그 라기스가 발굴이 되었고 그곳에 실제로 그 전쟁이 있었고 거기에 사용되어진 그런 돌덩어리라든가 이게 그대로 지금 그 대형 박물관을 보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저도 쭉 돌아보면서 이 고고학자 얘기했잖아요. 성경의 역사적 기록은 거의 믿을 수 없을 만큼 정확하고 특히 그것이 역사적 사실에 의해 보강되는 것을 볼 때 그러하다.
그래서 성경에 사실 기록에 모순된 것이 없다. 그러니까 고고학 발굴이 계속될수록 성경이 사실이라는 것이 계속 증거되고 있다. 그 내용이죠. 이것을 계속 배울 겁니다. 내일부터. 아주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막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성경은 기독교 경전이다라고만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고 있어요. 경전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인간의 우리 역사가 기록된 책이고 특별히 예언으로 되어 있는 책이고 그리고 과거에 대한 증거들이 나오고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는 책입니다. 왜 그렇게 되냐면 이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믿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죠. 아직까지 성경이 틀렸다는 내용은 모든 사람이 인정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 제시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대신 이 성경이 사실이라는 증거는 시간이 흘러갈수록 차고도 넘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그냥 무시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그 미국 있잖아요. 미국의 이 러시모아 산에 보면 미국의 아주 유명한 대통령의 얼굴이 새겨져 있는데 4명이 새겨져 있거든요. 이 조지 워싱턴. 성경이 없이는 미국을 다스릴 수 없다. 토마스 제퍼슨은 미국은 성경 위에 있다. 시어도어 루즈벨트. 온전히 살고자 한다면 반드시 성경을 배워야 된다. 아브라함 링컨.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은 성경이다. 다 공통적으로 성경을 얘기하고 있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은 사람이에요. 성경을 믿은 사람이에요. 종교의 경전으로 믿는 게 아니라 실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주신 성경을 믿었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현재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요, 최고의 그 과학 기술을 가지고 있는 나라잖아요. 그들이 그냥 단순히 종교로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다는 얘기죠. 그래서 미국 대통령은요, 대통령이 돼서 이제 취임 선서를 할 때마다 공통된 것이 딱 하나 있는데, 여기 이제 바이든도 그렇고 트럼프, 오바마, 그다음에 여기 부시, 그다음에 클린턴 모두 다 뭐에 손을 얹고 있죠. 예, 성경이에요. 자기 집에 가장 귀중하게 내려오는 성경. 거기에다가 취임식 때 손을 얹고 선서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죠.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사람들이 어리석어서 그게 아니다는 거죠. 성경에 그럴 만한 내용이 들어있고 그럴 만한 증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요, 내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하늘은 무슨 색깔이죠? 파란색이라고 그러죠. 진짜 파랄까요? 우리는 파랗다고 생각해요. 근데 성경에 보면요, 하늘은 까맣다고 그랬거든요. 실제로 우주 달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아폴로 8호 우주비행사 앤더스가 달 위를 돌면서 지구를 찍은 거예요. 하늘이 파랗습니까? 까맣습니까? 까맣잖아요. 우리는 파랗다고 내 생각에 우리는 알고 있지만 실제 하늘은 까매요. 그래서 까만색 확인했죠? 이사야 53장에 내가 흑암으로 하늘을 입혔다. 블랙니스잖아요. 우주는 까맣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도 태양 무슨 색이에요? 그럼 대부분 빨간색이나 노란색을 얘기하죠. 태양. 그림 그릴 때 태양 무슨 색으로 해요? 흰색으로 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우주 밖에서 보면 태양은 무슨 색이에요? 흰색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대기권에 이제 공기가 있으니까 여기에서 빛이 오면서 이 파란색이 이렇게 산란이 되다 보니까 이제 하늘이 파랗게 보이고 또 태양은 빨갛게 보이는 거죠. 근데 실제로 태양은 하얀색이고 하늘은 파란색이다. 자, 그래서 흰색입니다. 여러분, 바다는 무슨 색이죠? 파란색이죠. 가서 바닷물 한 컵 떠서 보면 파란색이에요, 무색이에요? 무색이죠. 근데 우리는 파란색이라고 생각하죠.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는 그냥 하늘은 파랗고 태양은 빨갛고 바다는 파랗다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은 거거든요. 자, 우리가 무조건 내 생각에 성경은 기독교 경전이고 하나님은 없고 하나님은 기독교인들이 만드는 신이고 내 생각이 틀릴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네 생각이 틀리는데 내 생각대로 붙잡고 그냥 하나님 없다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요? 확인해 봐야 되죠. 그죠? 진짜 하나님 안 계시는지, 진짜 천국 지옥은 기독교인들이 지어낸 얘기인지 확인해 보는 것이 지혜로운 겁니다. 우리도 파랑빨강 파랑이었는데 실제로 검정 흰색 무색이에요.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 없다 한대요. 근데 에레미야 10장 10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오 사시는 하나님이시오. 로마서 14장 11절에도 내가 살았노니. 하나님 분명 성경에 살아있다 그랬습니다. 내 생각에는 없다. 어떤 게 맞을까? 찾아보라고 성경을 주신 거예요. 찾아봐야 돼요. 그리고 어떤 분은 이제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분도 있잖아요. 네, 이 책에 나는 어떤 책이 하나 있는데 나는 진짜인가 가짜인가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토저라고 하는 사람이 쓴 건데요. 저도 읽어봤거든요.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그러니까 나는 믿는다고 하는데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냐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하나님은 그냥 내가 믿음이 있으니까 나 오래전부터 교회 다녔으니까 나는 모태신앙이니까 나는 교회에서 인정받고 있으니까 나는 장로도 되고 집사도 되고 직분이 있으니까 그게 아니고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에 가는 올바른 믿음이 있는지 시험해보고 확증하라고 얘기한 겁니다. 어떤 분은 이거 그냥 대충 넘어가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다가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소리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 없다고 찰떡같이 믿고 살았는데 딱 하나님 있으면 어쩔 거예요? 나는 천국 갈 거라고 알고 이렇게 살았는데 죽어보니까 천국 못 가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경고해 주신 거예요. 믿음에 있는가 시험하고 확정해라. 그러니까 내 믿음이 정말 올바른 믿음인지 내가 지금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죠. 자, 이거 좀 충격적인 영상인데요. 하나 보겠습니다. 번지 점프 아닙니다. 안전하다고 믿고 뛰어내렸는데 끊어져 버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이 사람 불쌍하다가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진짜 가짜일 수 있잖아요. 진짜라는 증거를 성경을 통해서 가지고 있으면 안전하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여드리는 것은 확인을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저 줄을 진짜 여러 번 확인하고 다 체크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냥 괜찮겠지. 외관상 보니까 괜찮겠지. 하고 뛰어내렸는데 결국 끊어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믿음에 있는가 시험하고 확증하라. 무엇으로? 성경으로. 말씀으로.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성경이 이제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랬는데요. 진짜 하나님 말씀이라는 걸 내가 어떻게 알아? 이런 의문이 생기죠. 이거는 제가요 교회 다닐 때 진짜 가졌던 의문이거든요. 항상 목사님 설교할 때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시고 하는데 이게 진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지 아니면은 이 기독교인들이 지어낸 책인지 내가 그걸 어떻게 하냐. 물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라고 기록됐으니까 그렇게 믿으라고 하니까 그렇게 믿으려고 하는데 진짜 불러줬는지 그걸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이 의문이 정말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거를 아시고 성경에다가 딱 써놓으셨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 때문에 말씀 끝까지 들어봤거든요. 자, 여기 같이 화면을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의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방자히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 말지니라. 자, 여호와의 이르신 말씀인지 하나님이 주신 것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맞죠? 답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하나님 말씀 아니다. 그러면 증언이 있고 성취함이 있으면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이다. 그럼 증언과 성취함이 뭐냐? 자, 이 성경은 지금부터 3,500년 전에 기록되었고 1,900년 전에 끝났어요. 근데 성경을 보면 3,500년 그 전에 수천 년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고 1,900년 전에 기록이 끝났는데
현재 그리고 이 세상 마지막까지가 성경의 미래의 일이 다 예언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자, 성경이 기록되기 전 수천 년의 역사를 기록해 놨는데 그 과거 일에 대해서 증거가 명확하면 하나님 말씀이고, 그리고 성경의 모든 일들이 미래 예언이 많이 있는데 예언대로 성취가 되면 하나님 말씀이다. 증거로 내가 주겠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어때요? 여러분 어제 무슨 일 했는지 아세요? 자기 어제 무슨 일 하셨어요? 얼른 기억 안 나죠? 예. 그 10년 전 오늘은 무슨 일 하셨죠? 몰라요. 네, 감사합니다. 몰라요. 네, 그죠? 당연히. 100년 전은요, 500년 전, 1000년 전, 아예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에 다 기록이 돼 있죠. 모세라는 사람이 창세기를 기록했는데 자기가 태어나기 2500년 전 에덴 동산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이 해놨거든요. 근데 에덴 동산에 증거가 있잖아요. 그러면 모세가 그걸 지어낼 수 있는 거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시니까 모세에게 불러줬고, 모세는 기록했고, 증거가 나타나면 성경은 사람이 지어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구나 믿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당연히 내일 일 모릅니다. 그죠? 10년 후에도 모르죠. 근데 성경에는 수천 년 인류 역사의 마지막까지가 다 기록되어 있고 죽음 이후의 일까지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예언대로 다 그대로 이루어진다면 사람이 절대 지어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는 증거와 예언의 성취함을 찾아보면 돼요. 그리고 증거가 명확하고 예언대로 다 이루어지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구나.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라는 건 뭘 의미합니까? 이것을 불러주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맞죠? 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믿으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 그냥 믿으라 안 하십니다. 하나님은 증거, 성취함을 통해서.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듣고요. 그렇지.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그렇게 해야지. 당연하지. 마음에 딱 든 거예요. 그전에는 교회 다닐 때 물어보면 열심히 교회 다니면 믿어지고, 열심히 다니는데 기도하면 아무리 해도 안 믿어지는데, 진짜 하나님이 그러신 분일까? 천국과 지옥이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건데 진짜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랬는데 그런 하나님이 왜 그냥 무조건 믿으라고만 할까? 그게 항상 그 마음에 의문이 있었어요. 성경을 몰랐으니까 그런 의문이 있었죠. 모르니까. 그런데 이 신명기 이 성경을 딱 보고 하나님이 답을 주셨구나. 답을 주셨는데 내가 성경을 모르니까 그동안 헤맨 거죠.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궁금하고 알고 싶은데 그걸 어디서 찾아야 될지 모르니까. 근데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사실입니다. 성경이 진리라는 것은 사실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창조에 대한 내용, 역사적인 내용, 그리고 죽음 이후에 있는 영원한 세계 기록이 돼 있어요. 성경이 사실이라면 다 사실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이라는 것을 믿으면 되는데 믿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들어야 돼요. 들어보고 이것이 정말 사실인지 확인해 보고 맞아요. 그러면 그때 믿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는 방법이 뭐라고요? 잘 들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교회당에 오신 이유는 말씀을 잘 듣기 위해 오신 겁니다. 오셨는데 주무시면 어떻게 돼요? 안 들리죠. 그러니까 안 들리니까 아무리 막 목이 터져라고 외쳐도 잘 듣는 분은 막 믿어지고 정말 사실이네. 점점 확신이 되는데 조는 분은 뭐예요? 이렇게 시간이 안 가 죽겠네. 강사 되게 지루하네. 막 이런 생각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잘 들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사야 55장에도 너는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내 영혼이 살리라. 이거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됐는데요. 그럼 하나님이 없을 때는 어떻게, 이제 성경이 없을 때, 성경이 없을 때는 어떻게 믿었을까?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 알만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알만한 것. 자, 이게 뭐냐면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은 뼈와 살이 없다고 말씀하셨고, 우리 사람을 창조할 때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만드셨으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인 영이 내 안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 창세기 2장 7절 요건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자, 흙으로 우리의 육체를 만들었고 생기가 스피릿인데 이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영. 이것을 코를 통해서 넣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흙으로 우리 육체를 이렇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 영이죠. 이것을 우리 안에 넣어주셔가지고 우리가 생명이 되었다. 사람은 영적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내 안에 뭐가 있다고요? 영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는 신의 소생이라 그럽니다. 신의 아들이에요. 신의 아들들. 어떤 사람은 농담으로 얘기하는데 군대 안 가는 사람은 신의 아들이 아니고 모든 사람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있어서 신의 소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여기에 영과 혼과 몸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는 몸만 있는 게 아니에요. 혼이 있어요. 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영이 있어요. 근데 이 영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겁니다. 그러면 이 영은 누구를 닮았겠어요? 하나님. 외모는 누구를 닮아요? 부모님을 닮고 내 안에 있는 영은 하나님을 닮아요. 그래서 육체가 있기 때문에 육신의 욕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식욕과 수면욕, 성욕 이런 것이 육체의 욕구죠. 사람이 죽으면 식욕, 수면욕, 성욕이 다 사라지죠. 육체가 죽어버리면. 그리고 혼이 있고 혼이 있다는 것은 이 혼의 욕구가 있어요. 그래서 지식, 정서, 의지 우리가 뭔가를 막 궁금하고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어렸을 때 보면 자꾸 물어보죠. 엄마 아빠한테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왜 그래요? 몰라도 돼. 커보면 알아.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이게 이 혼이 있기 때문에 이 지적 욕구가 있으니까 계속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계속 배우고 싶고 알고 싶어 하죠. 근데 막 사생활도 알고 싶어가지고 물어보고 그런 건 안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정서니까 이 사람의 감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쁘고 슬프고 우울하고 이런 거 있죠. 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의지죠. 내가 뭔가를 결정하고 선택하는 의지. 그게 혼의 욕구입니다. 이런 것이 있죠. 있으면 나한테 이제 혼이 있는 거예요. 근데 혼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지만 있어요. 자, 영은 영의 욕구가 있는데 첫 번째 특징이 양심입니다. 하나님은 선한 분이라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사람은 기본적으로 양심이라는 게 있어서 죄를 짓고는 못 살아요. 그래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종교심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을 본성적으로 찾는 마음이에요. 신을 찾는 마음. 사람들이 위기가 닥치면 다 하나님이란 어떤 신을 찾아요. 하나님이 아니더라도 신을 찾아요. 그리고 영은 영원히 존재합니다. 하나님 영원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죠. 오래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죽기 싫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건 본성입니다. 비겁해서 막 못 죽어서 산다 그게 아니라 영은 영원히 존재하고 사람은 그게 본성으로 있기 때문에 죽기 싫어하는 마음이 당연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20년 전 살인 내가 범인 20년 만에 양심선언하고 자수한 사람이 있죠. 양심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사자가 뭐 잡아먹고 1년 후에 내가 양심선언합니다. 이런 거 짐승은 없죠. 왜냐하면 짐승은 영이 없어요. 사람만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양심이라는 게 있고 그래서 내가 길 가다가 뭐가 5만 원짜리가 있는데요. 주우려고 하면 어때요? 꼭 누가 보는 것 같거든요. 안 주워봐서 모르시죠? 네. 주워보면 누가 보는 것 같고 갑자기 내 돈인데요 할 것 같고 그래서 한번 씩 돌아보고 주워요. 이렇게. 그냥 양심이 있기 때문에 아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대서양 상공에서의 콩코드 그 비행기 타고 갔는데 엔진 고장 나가지고 막 추락해가지고 막 이제 수직 낙하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을 위기가 닥친 거죠. 그때 여기 보니까 비행기가 추락한다고 느끼면서 여자들은 비명을 지르고 아이들은 울었고 모두들 끔찍한 공포에 휩싸인 채 뭐 했습니까? 기도를 올렸대요. 그러니까 이건 본성으로 나온 겁니다. 왜? 사람은 영이 있기 때문에 위기가 닥치면 그냥 신을 찾는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런 비행기 타면 안 되겠죠? 예. 우리도 그럴 거예요. 누가 가족 가운데 뭐 큰 수술을 한다거나 뭐 이렇게 앞두고 있을 때 생과사를 이제 가르는 그런 어떤 수술을 할 때 보면 기도하고 안 믿어도요.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고령자들, 나이를 많이 드신 분들이 아파도 어떻게 하고 싶다고요? 예, 오래 살고 싶다. 늙으면 빨리 죽어야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세요. 그러니까 바삐 살다 보니 몇 년 살았어요? 104년. 근데 어떻게 해요? 그만 죽어야지 더 오래 살겨. 예, 뭐라 하지 마세요. 예, 옆에 아들 며느리죠? 근데 며느리가 더 늙은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예,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영이 있기 때문에 오래 살고 싶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부인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우리를 이 몸을 구성하는 게 원소인데요. 1년 내에 4분의 3이 다 사라져요. 그러니까 이 몸이 나라고 하면은 1년 내에 4분의 3이 사라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몸은 세포가 죽고 계속 새로 생기는 거니까 시간이 갈 때 내가 태어날 때 그 세포 그대로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육체가 나라면 나는 이미 없어진 거죠. 그래도 난 여전히 존재하죠. 그러니까 육체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영이 나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EBS에서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에 대한 내용을 아주 심층 취재해가지고 이제 논문도 발표하고 있는데 그 영상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죽음 뒤의 사후 세계는 있을까요? 1975년 미국의 철학 박사이자 정신과 의사인 레이먼드 무디 주니어 박사가 쓴 사후 세계란 책이 발간됩니다. 이 책은 단번에 대중의 이목을 끌며 내세에 대한 폭발적인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레이먼드 무디 주니어 박사는 근사체험을 경험한 150명의 사례를 모아놓은 이 책을 통해 Near Death Experience, 즉 근사체험이란 말을 처음 사용했죠. 네덜란드의 심장 전문의 핀반 롬멜 박사는 근사체험을 의학적으로 연구해 인정받은 전문가입니다. 롬멜 박사는 논문 심사가 까다롭기로 유명한 세계적인 의학 전문 학술지 란셋에 근사체험과 관련된 이 연구를 최초로 실은 의사입니다. 2001년 란셋에는 심장 정지 후 다시 살아난 근사체험자라는 롬멜 박사의 논문이 실렸습니다. 1988년부터 약 4년 동안 심장이 멈춰 사망 판정을 받았지만 기적적으로 소생한 환자 344명을 조사한 연구이죠. 저는 병에 걸렸던 1975년에 근사체험을 했습니다. 자신의 죽음을 알아차린 마우톨드 블링만 씨는 곧바로 체외 이탈을 경험합니다. 플래시가 터지는 듯한 느낌과 함께 저는 제 몸을 빠져나왔습니다. 재킷을 벗듯이 자연스럽게 제 몸을 빠져나왔죠. 지금의 제 모습이 아닌 하나의 의식체로서 빠른 속도로 몸을 빠져나와 나선을 통과했습니다. 저는 35, 6년 전쯤인 1978년 9월 23일에 근사체험을 했습니다. 그녀는 출산을 하다 자궁이 수축하던 중 출혈이 심해졌습니다. 엘리 무르만 씨의 생명이 걸린 위급한 상황이죠. 이때 그녀는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순간 저는 공중에 둥둥 떠서 침대에 누운 저 자신을 보았어요. 제 딸이 태어나는 모습도 봤어요.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천에 쌓여 다른 방으로 옮겨졌고 그곳에서 제 딸이 죽는 것을 보았어요. 제가 깨어나자 의사들은 제 딸이 출산 도중에 사망했다고 말했습니다. Alleen deze ervaring heeft mij duidelijk gemaakt dat er wel leven is na de dood en dus zelfs een nieuw leven hier op aarde weer. There's life after death. With the work that we've been doing with people who are dying and taking all the evidence together.
자, 방금 보시면은 그 의사들이 증거를 하잖아요. 증거를 대면서. 그러니까 영혼의 존재가 그냥 지어낸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기독교인들이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사실이죠. 그래서 이걸 의과대학에서도 배우거든, 의사들이. 저 예전에 지역교회 있을 때요. 우리 이제 교회 나오는 자매님이 있고 그 남편분이 정신과 의사인데 안 믿어요. 그런데 어느 날 교회에 있는데 이분이 환자를 보냈어요. 갑자기 와가지고 왜 오셨어요? 그랬더니 어느 정신과 누구누구 의사 선생님 보냈대요. 그래요? 왜요? 했더니 가보라 그랬대요. 이제 그분하고 이제 연락을 했더니 내가 이거 정신과적으로는 다 해봤는데 안 되고 이거는 교회에서 영적인 치료를 받아야 되니까 그리 보냈대요. 실제로 그런 일이 실제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의사들이 그거 알아요. 의과대학에서 배우니까. 여러분, 이게 과학적으로도 입증이 되고 우리 안에 내 안에 영이 정말 있다는 거죠.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을 여기 욥기 19장 26절입니다.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자, 죽으면 끝이 아니라 죽으면 육체가 내가 아니라 영이잖아요. 영이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죽으면 끝이 아니라는 거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우리 육체는 흙으로 만들어졌죠. 죽으면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영은 주신 하나님이 주셨고 죽으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요. 그 전에, 죽기 전에 기억해야 된다. 기억하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러니까 어쩌란 말입니까? 내 하나님 만나기를 어떡하라고요? 예비하라, 준비하라. 그래서 이번 주간에 우리가 이걸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그 준비하는 방법이 성경에 있습니다. 있으니까 여러분 초청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일부터는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수많은 증거들이 있고, 그리고 과거의 증언들, 그 내용들이 다 있습니다. 내일은 그 부분을 쭉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첫날이니까 오늘만 듣고 끝내야 되겠다 하지 마시고요. 이 사연을 끝까지 들어봐야 되죠, 그죠? 끝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번에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내가 끝까지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계속 오시면 좋겠습니다. 오실 거죠? 대답 안 하시면 더 하려고 그랬는데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기록된 성경이 어떤 책인지, 또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인생에 대한 중요한 문제가 무엇인지 알려주셨습니다. 이번에 초대대에 오신 분들 정말 이번 주간 끝까지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고자 원하시는 너무나 귀한 은혜를 다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